그랬죠. 심령이 무엇인지 푸뉴마, 가난, 푸토코스. 왜 가난이 복인지를 나사로를 통해서 공부를 했고요. 복이 마카리오스. 어떤 복이라고 말씀드렸죠? 복이. 이 복은.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많이 벌고 많이 받고 출세하는 복이 아니라 광야에 나가는 게 복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복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 공부했죠? 예, 목요일날 한 거죠? 제가 헷갈리네. 목요일날 천국 공부한 건지 수요일날 한 건지. 그래서 오늘은 이제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언제 가장 애통할까요? 사람은 언제 가장 애통해질까요? 언제 가장 애통해질까요? 자식이 죽었을 때? 부모가 죽었을 때? 자기 로고스가 한 대 맞았을 때. 예. 사람이 가장 애통해야 할 때는 바로 그겁니다. 자기 로고스가 한 대 맞았을 때. 그게 직면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직면하는 겁니다. 누구랑 직면하는 거냐면 자기 실체와 직면하는 거예요. 나와 내가 직면할 때 이게 애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직면을 해도 애통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 애통이 안 나올 거예요. 직면을 하는데 자기와 자기가 직면을 했는데 애통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애통이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이 애통이 안 나올까요? 애통이 안 나오는 사람. 대표적인 이유예요. 진짜 자기가 아니고 가짜 자기와 직면하는데 애통이 안 나오죠. 진짜 자기를 진짜 자신이 아니라 가짜 자신을 만날 때, 가짜 자신을 만나면 애통이 안 나와요. 진짜 자신을 만나면 애통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가짜 자신이 있어요? 있죠. 진짜 자신은 이거는 그 자기의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를 만나야 되는데 실제를 안 만나고 가짜 자신인 관념. 그러면 그거는 만났다고 볼 수 없죠. 예. 근데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와 니고데모가 만났어요. 자, 그럼 예수를 만나면은 니고데모는 거기서 뭐가 나와야 되는 거죠? 애통이 나와야 돼요. 자기 자신을 만나면. 근데 니고데모는 애통이 안 나오죠? 왜 안 나왔을까? 애통이. 니고데모는. 자기 자신을 직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자신을 직면하기 전에, 자기의 실제를 만나기 전에 뭐부터 건너가야 돼요?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가야 되는데 그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가기까지가 굉장히 만만치 않은 거죠. 그럼 니고데모가 건너야 될 산과 바다와 강은 뭐였죠? 자기가 지도자라는 거. 유대인의 선생이었다라는 거. 이제까지 자기가 알고 있었던 어떤 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있었던 가짜 자기. 일단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으면 그건 진짜 자기가 아니에요. 가짜 자기란 말이에요. 진짜 자기 자신의 모습 그대로 살면 인간은 누구에게도 존경받을 수가 없어요. 아는 분만 아시겠죠. 이거 모르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이거. 자기 자신을 대단한 어떤 훌륭하고 뛰어나고 위대한 성인군자로 생각들 하고 계세요. 한국 사람들은. 선하다고 생각하니까. 선하다고 해요. 이제까지 자기는 악한 짓 해본 적이 없으니까 선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자기 자신을 직면을 하기 시작하면은 애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직면해 보신 분은 아시죠? 직면해 보신 분들. 근데 직면을 안 하는 사람들은 두려워요. 직면하는 게. 그 애통의 현장이 두려워요. 피하고 싶은 거죠. 어디로 피해요? 자기의 가면 뒤로 피해요. 그러니까 관념은 가면을 만들어냅니다. 예. 관념은 가면을 만들어내요. 관념을 제일 잘 벗겨내는 데가 대한민국에서 어떤 기관이 있냐면 검찰. 이 검찰이라는 조직은 전직 대통령이든
전직 장관이든 상관없어요. 일단 들어가면은 뭐 말은 이렇게 예우를 갖춰서 말은 하지만 벗겨내기 시작하죠.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행적이나 뒷조사를 다 해가지고 사진부터 문서까지 다 청빙해서 하나씩 들이밀면서 아니 뭐 전직 대통령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여기 이런 자리에 가 계셨네요. 여기서 뭐 하셨어요? 그때 했던 얘기 무슨 말 했어요? 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그때 참석했던 사람들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들 다 하나씩 대질신문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이해와 요구에 따라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감히 네가 뭐 내가 너를 믿었는데 뭐 이런 진짜 자기가 발가벗겨지는 배신당하는 자리가 시작되는 게 대한민국 검찰입니다. 이 전직 대통령 우리 두 분이나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이명박 장로님께서 이분은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세요. 자, 일단 또 계속 사람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직면하는 거예요. 자기 실체와 직면하는데 자기 실체와 직면하는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자기 실체와 직면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중요한 사람은 복이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산상순 두 번째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을 받으려면 자기 자신의 실체와 직면을 해야 돼요. 대한민국 검찰만 가도 그 정도인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법정 심판대 같은 것도 아니에요. 저는 체험을 해와서 알아요. 체험. 이게 그 성령이 오시기 직전에 제가 그런 체험을 했어요. 저 자신과 직면을 하는. 와, 그때는 이 세상의 시간이 아니에요. 세상의 시간은 1초에서 3초밖에 안 됐는데 시간이 1초에서 3초도 채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정말 찰나의 시간이었어요. 근데 제 자신은 5,000년이었 그 시간 속에 딱 들어가니까 영원의 시간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전부 다들 찬양하고 있었고 옆에서는 그러니까 찬양 소리로 몇 초가 지나갔을지는 이제 다 동시에 다 들리는 거니까 제가 그 순간에 딱 들어가니까 제 자신은 5,000년인지 5만 년인지 5천만 년인지 5억 년인지 모를 영원의 시간에 딱 들어가더라고요. 이 현재의 시간과 그때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차원이 다른 시간을 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에 이제 제 자신을 이렇게 요만큼 느낀 거예요. 직면을 하게 된 거예요. 요만큼 느끼는데 와, 자기 의의가 있는 사람이 자살할까요? 자기 의의가 없는 사람이 자살할까요? 자기 의의가 충만하신 분들이 되게 명예로운 죽음을 선택하죠. 성경의 대표적인 분이 누구시죠? 예? 가룟 유다.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서 사울왕. 칼을 거꾸로 꽂아놓고 그냥 엎어져서 죽어버리잖아요.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자기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의의가 있는 사람이 이제 죽고 싶은 거예요. 제가 자기 의의가 없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나는 신앙생활 그때 20살 때, 87년도니까 20 몇 살 때, 주님 만나는 체험을 했는데, 저는 그야말로 정말 율법을 잘 지켰고, 교회에서 하라는 거 열심히 했고, 하지 말라는 거 열심히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늘 죄책감은 있었지만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하고 있었어요. 죄책감은 있었지만. 그래서 자기의의가 나도 모르게 엄청나게 쌓여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의가 있으니까 주님 딱 만나는 순간 주님 하고
이게 주님을 내가 내 자신을 직면한 나를 찾아러 오신 거잖아요. 주님을 이렇게 맞아들여야 되는데 못 맞아들여요. 자기 의의가 강한 사람일수록 죽고 싶은 거예요. 막 정말 죽고 싶고 아니면 숨고 싶은 거예요. 와, 어느 정도냐면 그때 이 전기 꼽는 저 있죠, 저 구멍. 예, 예. 거기에 이렇게 그걸 찾았어요, 제가. 거기라도 들어가서 숨고 싶은 거예요. 진짜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현실에 나는 그렇게 못하지만 주님 앞에 서 있는 나는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막 피하고 싶었어요. 그게 현실에서는 1초에서 3초 사이였지만 저는 그게 5천만 년, 500만 년 그런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정말로 고통스러웠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고 숨으려고 해도 숨을 수가 없고 그야말로 그냥 그리고 살려주세요 소리도 안 나와요. 자기 의의가 있으니까. 내가 숨거나 내가 피하고 싶은 생각만 했지 살려주세요 소리도 안 했다니까요. 그거는 우리는 에이 그까이 거 나는 주님 오시면 바로 살려주세요 하고 항복해야지. 그거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그게 쉬울 줄 아는데 꿈속에서 자기가 누구한테 쫓기는데 발이 떨어지든가요? 내 의식을 떨어뜨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악몽 중에 하나잖아요. 발이 안 떨어져요. 뒤에 바로 여기까지 점점 가까워지는데 발이 안 떨어져요.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세계 속에 들어가면. 자기가 떨어졌는데 분명히 죽었어야 되는데 꿈속에서는 또 살아나. 안 죽었네? 하고 또 뛰어가. 진짜 남자들이 꾸는 꿈 중에 제일 재수없는 꿈이 군대 또 입대했어. 분명히 제대했는데 그때마다 포기하는 거야. 정말 또 한 번 더 복무해야 되나? 재수없다고 그러고 한 번 또 근무를 해줘 꿈속에서. 그런 꿈 꾸을 때가 보통 군대 제대하고 3년까지는 그런 꿈을 꾼다고 그래요. 저는 10년까지 꿨어요. 군대도 이렇게 힘든 군대도 아니고 방위병 갔다 왔는데 방위병도 그렇게 10년을 꿈을 꾸는데 현역 갔다 오신 분들은 진짜 끔찍한 거죠. 주님이 찾아오실 때 제가 한 5천만 년 만에 처음으로 드디어 생각을 해낸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 살려주세요 하는 거구나. 어렴풋하게 기억이 난 거예요. 5천만 년 만에 예수님 살려주세요. 딱 그 한마디 했어요. 정적이 그 모든 고통이 잠시 딱 멈추는 듯 했어요. 한 1초 정도. 근데 갑자기 환희와 기쁨과 그 안식과 평강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세계로 갑자기 확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이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이 안 되는 이 지옥 같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확 건너가 버리니까 그때부터 현실 세계에서는 제가 일주일 내내 울었습니다. 그냥 눈물만 나와요. 눈물만 나오고 울고 또 울고. 근데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그 행복과 감사와 아시죠? 체험하신 분들은 아시죠? 그 세계로 이렇게 휙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는 자기 자신하고 직면을 해야 돼요. 근데 직면하는 순간 그게 지옥 고통이 시작됩니다. 직면을 안 해보신 분들은 뭔 소리 하는겨? 뭔 소리 하는겨? 성경에 이런 분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니고데모였고 대표적인 사람이 부자 청년. 마태복음에서는 부자 관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부자 청년이었어요. 자기 관념 안에서는 그 청년의 특징을 잘 보시라고요. 자,
이게 성경 한번 찾으면서 한번 얘기를 하는 게 제일 낫겠네. 부자. 그래서 문구 찾기로 복음서 안에서 부자라는 단어가 복음서에 꽤 많이 나와요. 자, 그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나오네. 어디 나오지? 부자 청년으로 검색을 해야 되는구나. 아이고 최영희 성도 없으니까 그냥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 보자. 관원으로 찾아볼까? 관원? 청년으로 찾는 게 청년이 자, 마태복음 19장이 나오네요. 마태복음 19장. 저도 성경을 이제는 기억을 안 하고 기억이 다 지워져서 한때 성경을 다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해를 좀 해주세요. 성경을 기억하는 것 참 좋은 일이고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많이 이제 지워졌어요. 자, 어떤 사람이 16절이요. 예, 16절부터 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이요. 환경 설정을 이렇게 해놔야 되겠다. 본문 서치 바꾸기. 선생님이요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이렇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주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이렇게 이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질문을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영생을 얻는 방식이 뭐였어요? 선한 일. 선이라는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선이라는 관념으로 자기 자신을 자기가 제일 자신 있는 게 선이라는 거예요. 주님 만났을 때 첫 질문이 바로 자기 자신의 관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주님 만났을 때. 지금 명성상의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면 주님 내가 어떻게 교회에 충성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 명성상의 사람들. 주님 내가 어떻게 목사님의 잘 섬겨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묻겠죠. 명성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키워드가 자기 관념의 키워드가 툭 튀어나왔는데 선한 일, 선한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구나. 이 선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잖아요.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넓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대답을 해줘요.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이제 아시겠죠? 어찌하여 왜 나에게 선한 일을 왜 내게 물어? 네가 영생을 받으려면 나한테 묻는 게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야. 뭐를 물어야 돼요? 질문이 잘못된 거니까. 주님이 지금 질문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야. 내가 생명이 들어가려면 자, 네가 이제 선한 얘기를 했지? 그럼 네가 얼마나 선한지 한번 내가 물어볼게. 계명을 지켜봐. 라는 얘기예요. 계명을 지켜봐.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래 어떤 계명입니까? 어떤 계명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자, 이게 지금 10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부터 나오는 거죠? 5서부터 예. 나오는. 예.
그래서 십계명을 찾아볼게요. 십계명이 카톨릭의 십계명하고요. 개신교의 십계명 달라요. 똑같은 줄 아셨죠? 카톨릭의 십계명과 개신교의 십계명이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루터 이전과 루터 이후가 또 달라요. 십계명이. 우리 모두의 위키백과 보면은 유대교에서 개신교 일부 및 유대교에서 사용하는 십계명이 있고 개신교 일부 및 로마 카톨릭교에서 사용하는 십계명이 있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예요 지금. 똑같지가 않아요 십계명이. 자, 우리는 이제 이때 유대교에 쓰니까 유대교에서 쓰는 걸로 보자고요. 자, 지금 이 청년이 부모 공경이 나왔죠? 오. 살인하지 마라 나왔죠? 네. 간음 나왔죠? 네. 도둑질 나왔죠? 네. 그래서 거짓 증언 뭐 탐내지 마라 이웃사랑으로 나왔죠? 90. 네. 그런데 뭐를 안 물어봤어요? 주님이? 1, 2, 3. 1, 2, 3을 안 물어봤어요. 1, 2, 3을 안 물어봤어요. 왜 안 물어봤을까요? 이게 지금 우리 그 철도고 출신의 목회자들 방이 있어요. 여기에 신학 박사님이 계십니다. 신학 박사님이 글을 딱 써놨을 때 이학구 목사님도 거기에 뭐 댓글 달고 뭐 그렇게 하시는데 이제 우리 동아리로 서로 이렇게 만나는데 자 제가 질문을 드렸죠. 이학구 목사님 질문을 했어요. 아니 왜 이 계명은 안 나오냐고. 왜 요 계명만 가지고 물어봤냐고. 참 우리 선배님들이라 제가 존경을 합니다. 제가 대답을 했죠. 대답을 했어요. 요 계명은 물어봐도 이해를 못하니까 나머지 계명 가지고 물어본 거다. 물어봐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수준이 자기네들은 당연히 이걸 다 지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1, 2, 3 계명은 1, 2, 3, 4 계명은 특히 4 계명에 목숨을 걸고 지키잖아요. 안식일법을 어겼기 때문에 죽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4 계명까지 목숨을 걸고 자기네들이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4 계명까지 이거 가지고 얘기하면은 이 짧은 문답으로 끝나질 않아요. 이게 한 사람의 인생이 뒤집어져야 되는 거니까. 이걸 가르쳐주러 오신 거예요. 근데 이걸 가르쳐주러 오셨는데 사람들이 이걸 너무나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착각들을 하고 있으니 이걸 지금 꺼내지도 않고 5계명부터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니네들이 제일 잘 지키는 거. 자기들이 제일 자신있게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요 5계명부터. 그래서 물어봤더니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이 부자 청년이. 다 지켰는데. 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자신만만하죠? 이러면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대부분 다 믿잖아요. 다 지켰으니까. 제가 우리 주님 만날 때 그 20몇 살까지 이 청년하고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다 지켰사온데 근데 막상 주님 만나니까 제가 5천만 년 동안 헤매고 있었다니까요. 5천만 년 동안 그 고통 속에서 그런 고통 속에 들어가라면 그냥 영원히 사라지고 싶어. 그냥 차라리 영원히 없어지는 게 편해. 경험해 보신 분 계시나요? 그런 고통? 주님 만나기 직전에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그 고통. 신비한 방법으로. 아니면 현실 속에서도. 그 고통은 체험해봐야 알아요. 정말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도망갈 길도 없어요. 뭐 어디 숨으려고 해도 숨을 수가 없어. 숨어도 다 들통나는데 마음의 고통이기 때문에 자,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이 친구 보세요. 이 친구 뉘앙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이게. 그러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렇게 했더니 자신 있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할 때 주님이 아주 그냥 끝내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완전이에요, 온전이에요? 예. 퍼펙트라고 써 있어요. 예, 온전이에요, 온전. 완전이라고 물으면은 완벽하게 자격 미달이죠. 완전하신 분은 여기 얘기했잖아요. 이 선한 이는 이거 완전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말할 때 선하다라는 개념을 주님은 그 선한 것을 뭐로 봐요? 이게 고맥락 언어예요. 선한이라는 그 단어 속에 지금 주님은 뭐를 담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완벽해지려고 그래? 완벽해지려는 완벽한 분은 한 분밖에 없어. 그분이 바로 내가 생명이 들어간 한 분밖에 없어. 그치? 그러면 네가 완벽해지려면은 계명을 지켜야 돼. 계명을 지켜야 돼. 그랬더니 계명을 자기 다 지켰대. 근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할 때 부족한 게 있었어요. 주님이 안 물어본 거. 1계명, 2계명, 3계명.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찾아보자고요. 아니, 아까 꺼내놨죠? 내 앞에, 자, 너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돼. 나는 나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 그리고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 요거를 안 물어봤어요, 지금 주님이. 물어보면 어디서부터 걸려요? 1번부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신 외에 다른 신을 두고 사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라고 그러죠. 철저하게 아니라고 그러죠. 근데 예수는 벌써 이 친구 질문 가운데 뭐를 찾아낸 겁니까? 선생님이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할 때 요 선한 일이 이 친구에게 뭐가 되어 있어요? 이게 신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뭐라고 규정해놨어요? 선한 신이라고 규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 망령때 일컬었죠. 선한 일이 신이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선한 일을 자기는 다 했다라고 할 때 자기가 그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관념이라니까요. 이해가 되죠? 예. 이해가 안 되는 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교회에서 어떻게 배워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배우죠. 지금 이 부자 청년처럼. 부자 청년이 모델 케이스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밝혔기 때문에 그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예. 하잖아. 그거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했고 그렇죠.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당연히 자기네들은 1, 2, 3계명 다 지켰기 때문에 나머지 개념만 잘 지키면 천국 가는데 전혀 지장 없다. 영생 얻는데. 근데 왜 찾아와 예수를? 자기 자랑하려고 찾아온 거지. 지 자랑하려고 찾아온 거죠. 예수를 아니면 뭔가 한번 떠보려고. 진심으로 온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친구는 자기의 선함을 확증받으려고 온 거예요. 자기의 선함을. 근데 주님 확증시켜 주잖아요. 확증시켜 줘. 네가 제가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할 때 주님이 아니다라고 얘기 안 했어요. 질문의 방향을 또 바꿔버린 거예요. 아니다라고 부인은 안 하셨으니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지킨 거예요. 그 인정받을 정도로 철저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로 물어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지인데 이거는 굉장히 수위를 낮춰가지고 이 친구를 품는 질문이에요. 지금 품는 말이에요. 수위를 낮춰서 이렇게 품어주려고. 만약에 공격하려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해요.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완벽한 분은 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근데 네가 완벽하다고 얘기를 하냐? 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여기서도 지금 무슨 개념이 나왔어요? 가난이라는 개념이 나왔죠. 우리가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푸토코스가 나온 거예요. 가난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자, 그러하면 뭐가 많아요?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근심하면서. 무엇이 많았어요? 근심. 예, 재물이 많으므로. 재물. 재물이. 자, 그러면 여기서 재물, 보화, 가난.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제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우리 가난을 어떻게 공부를 했어요? 가난. 물질적 가난인가요? 아니면 마음의 가난인가요? 자, 이 가난이란 단어를 우리가 또 푸토코스에 대해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마음이 비워지는 게 가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언제 비워지죠? 마음이 비워지려면? 자기의 실체를 봤을 때. 그렇죠. 애통도 자기 실체를 만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난도 자기 실체를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도 그리고 애통하는 자도 전부 다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자기를 만나야 돼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만나야 되는 거죠. 아까 부자 청년을 보시면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만 만났지 자기는 자기를 지금 못 만난 거예요. 자기를 못 만났어. 근데 예수가 지금 뭐를 해줬어요? 자기를 만날 수 있게 해준단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내가 온전하고자 하신데 그러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봐. 그래야 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거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했더니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요. 자기 자신을 만나게 해줬더니 자기 자신을 이렇게 딱 만난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근심하게 됐어요. 근심하면서 돌아가요. 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복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고 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만나러 가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누구부터 만나게 해줘요? 당신부터 한번 이게 진짜 너야 하고 진짜 나를 쑥 꺼내서 직면시켜줘요. 대면시켜줘요. 그거 통과할 사람. 이 땅에서 그 수없이 많이 자기 자신과 직면한 사람은 그거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 자신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은 그 순간이 지옥입니다. 그냥 지옥 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이.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예, 제가 어른당이라는 단어와도 상통이 되나요? 그럼요. 예, 이게 기계적으로 따로따로 떼어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경에 있는 언어들을 고맥락 언어로 이해를 하세요. 헐, 대박! 이러면 우리는 그냥 헐, 대박이 어떤 뉘앙스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거듭남이라는 거, 영생, 이게 다 같은 개념이에요, 지금. 온전이란 개념. 그러니까 마음의 근심을 예수님한테 받았잖아요. 예. 부자 청년이. 그러니까 이제 그 근심이 복인 거죠. 그렇죠. 부자 청년한테는. 예, 이제 바로 영생인 거예요. 예,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된 거예요. 거거든요. 예, 근심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는 어떻게 가르쳐 줬어요? 배신하고 떠났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 못 팔고 말이야. 그거 하나 못 팔고, 재물 하나 못 팔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고. 그러니 여기 있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부터 당신의 재물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십시오. 라고 설교를 하시는 거지. 지금까지 목사들이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예. 명성상회. 예, 이거 한동안 제가 계속 그는 이미 세상이 대표적으로 방송에서
씹었으니 따라야죠. 자, 잘 보세요. 여기에 보면 명성상에서 어떤 짓을 했는지, 명성상에서 여기 문자로 보여드릴게요. 명성상에서 했던 짓을 보면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이게 마치 막 그냥 전 교인에게 문자를 다 돌렸어요. 문자를 다 돌리고 무슨 동원령을 내렸어요. PD 수첩을 하니까 절대 보지 마. 예. 자, 여선교회 긴급 공지 내용 교회를 위한 특별 기도회 10월 9일 화요일 이 PD 수첩 하는 날이에요. 회장 총무 오후 5시 회원 오후 10시까지 다 와야 돼. 11시에 했거든요. PD 수첩이 장소 본당 지금은 합심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모든 여선교회 회원들은 본당으로 나와서 뜨겁게 기도합시다. 여선교회당 10명 이상 명단을 오늘 저녁 7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권사님들은 필히 참석, 명단 올려주세요. 이건 무슨 공산당 조직이죠? 자, 이번 주 방영되는 MBC PD 수첩에 관하여 여선교회 회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PD 수첩은 총회를 흔들고 주의 종을 음해하여 교회를 해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여론몰이로 제작된 방송입니다. 공영방송을 이용하여 있지도 않은 일을 사실처럼 왜곡하는 미디어는 사라져야 됩니다. 내로남불이죠. 자기감을 음해쓰고 공영방송은 사라져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궁금한 마음에 TV를 보거나 인터넷으로 잠시 시청만 해도 시청률이 올라갑니다. 시청률을 올려 교회에 해가 되지 않도록 PD 수첩을 절대 시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교회, 여선교회를 위한 긴급공지. 이건 여선교회. 그럼 남성교회는 문자 안 보냈을까요? 다 보냈죠. 전교인 다 나와서 그 시간에 텔레비전 보고 합심기도 하자고.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직면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직면을 하지 말라는 거야. 직면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가? 회장님께서. 명성상의 회장님께서. 직면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명성상의 직원들은 거기에 직면하지 말라고. 그게 팩트가 아니고 사실도 아니고. 근데 어디서 다 직면을 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다 드러나게 돼 있다고요. 어디서 드러나요?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친절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죠. 그리하면 하늘에 뭐가 있을 거예요. 시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와 라고 했더니 근심이 시작된 거예요. 근심이. 여기는 근심도 안 해. 명성상에는 근심도 안 하고 뭐를 해요? 아니다라고 다 가리고 없다라고 부정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은 근심이라도 했다니까요. 그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지금 근심하기 시작한 게. 근심이 시작돼야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명성상에는 근심조차도 안 해요. 참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실이. 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 뒤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여기서 부자는 뭐죠?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의 반대말이죠. 부자는 그럼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심령이 부유한 사람. 왜 부유할까요? 심령이. 선한 행위를 만나. 그렇죠. 심령이 왜 부유하냐면 아주 심플해요. 아주 심플해요. 진짜 자기 자신을 만나야 되는데 가짜 자기 자신으로 부유해진 사람. 그러니까 선한 행위를 많이 해서 진짜 자신을 가리고 가짜를 자꾸 만들어내는 사람.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가짜를 만든 사람. 기도 많이 해서 가짜를 만들어낸 사람. 성경 이까만큼 읽어서 가짜를 더 많이 만들어낸 사람. 성경 백독하신 장로님이 신천지로 휙 넘어갔잖아요. 성경 백독하시고
그 CTS인가 그 기독교 방송하고 연합해서 성경 뭐 일독 사관학교를 만드신 분이세요. 유명하셨어요. 한국 교계 유명했어요. 그냥 그분 따라다니면서 성경을 막 일독씩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몇십만 명 존재할 수 몇만 명이 있었던 유명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성경 백독 하시고 사관학교까지 만들었는데 어디로 넘어가셨어요? 신천지로. 왜 그랬을까요? 궁금하셨나 봐요. 네. 근데 거기 가서 신천지의 브레인이 됐어요. 신천지의 브레인이 돼서 그 이만희의 논리를 성경에 살을 막 갖다 붙여줘가지고 풍성해졌어요. 신천지가. 왜 그랬을까요? 진짜 자신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아니, 가짜를 뭐로 만들어 놨어요? 성경 읽는 걸로. 신앙 행위로. 선한 행위로. 엄청 만들어 놔서 이 사람이 뭐가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을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관념으로 자기 자신의 어떤 면들을 이렇게 부풀려 놓은 사람을 그 사람을 성경에서 부자라고 해요. 관념이 다 빠지고 실제를 직면하고 있는 사람. 실제를 대면하고 있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이에요. 그게 거치는 단계 아닐까요? 그렇죠? 반드시 거쳐야 되잖아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죠. 목사님, 예. 실체가 존재가 되려면 예. 지금 기존에 있는 교단이나 예. 신학이나 예. 이게 다 뒤집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부자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교단 신학이, 교단이 엄청나게 부자가 돼 있는 게 이게 재물 부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실제를 만나지 못하게 수없이 많은 덧치를 했어요. 덧치를 해가지고 이게 지금 2000겹이 됐을지 2000년 됐으니까 예수 사후 2000겹이 됐을지 2만 겹이 됐을지 20만 겹, 200만 겹이 됐을지 그건 못 들어요. 총알로도 못 들어. 뭐 포탄으로도 못 들어. 그거는 원자탄으로도 못 들어요. 뚫을 수가 없어요. 뭐로만 뚫려요? 내가 나를 직면하는 순간 뚫려요. 근데 직면할 길이 없는 거야. 너무나도 많은 두꺼운 부자들이 돼 있어가지고 부에 불을 쌓고 부에 불을 쌓고 부에 불을 쌓고 계속 부에 불을 쌓았어요. 근데 그게 깨지는 게요. 예. 저는 어떻게 예. 깨졌냐면요. 저도 저 단계를 갔는데 부자 청년이 돼 있었던 예, 거예요. 예. 왜 그랬냐면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예. 내 깐에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예. 죄들이 엄청나게 이제 직면이 된 거예요. 예, 예. 깊은 어둠에 들어간 거예요. 예. 어둠에 있는 나를 본 거죠. 그러다가 그러면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그때부터 예. 신앙생활을 죽지 않으면 까무러치기로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예. 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아니까.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하든 벗어나고 싶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선한 행위 엄청나게 내놓잖아요. 일개성부터 십계명을 다 지키기 예. 위해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예. 그러다가 말씀으로 깨졌어요. 예. 그 말씀이 그 마태복음 7장에 그 말씀이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내가 예. 이거 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거 예, 하는데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딱 들어왔는데 기도를 하려고 앉았는데 그 말씀이 저의 가슴팍을 찌르기 시작을 하면서 갈라지는 예. 거예요. 그래. 예, 예. 아이고 이거 이제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나네라는 거예요. 예. 저는 당연히 천국이 하나님 사랑해서 했다고 생각을 예. 했는데 결국은 나를 포장하기 위한 저 가짜의 제가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연하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서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그러다가 그 말씀으로 깨졌어요. 예. 그게 그 말씀을 통해서 실제와 직면을 예. 한 경험이 있으신 거네요. 저는 말씀으로 말씀을 깨졌어요. 통해서. 저도 말씀을 통해서 제 실제와 직면을 한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읽다가 그렇게 저 같은 경우는 예. 조금 큰 것 같은데 예. 말씀으로 깨달은 거에 사실 그렇게 크게 저한테 많이 와닿지는 예. 않아서요. 목사님 진짜 자신을 만났을 때 실제 예. 그 말씀 같은 경우 저는 좀 살려주세요라는 그 말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 예. 그거는 저도
가짜 자신을 만났을 때 관념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은 모든 사람들은 관념으로 살지 않을까요?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갖지 않은 사람이나.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어떤 현실에 있어서 예. 정말 자기 자신과 대면했을 때 예. 그게 말씀 때문에 깨우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 예. 같은 경우는 그 상황에서 저는 예.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았고 예. 저도 열심히 성장을 살아냈는데 예. 하나님이라는 단어, 기도라는 단어가 생각도 나지 않았고 그 예. 생각 가운데 내가 이렇게 그가 무도한 사람이구나,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예.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살인자가 될 수가 있겠구나. 예. 이제 시작하신 거죠. 근데 예. 그게 그때는 뭐 전혀. 그래서 제가 딱 정말 목사님 아까 어디 숨고 싶다는 예. 그런 단어 숨을 수도 없겠더라고요. 예. 너무 다 노출이 돼버린 상태에서 그래서 예. 제가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예.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예. 며칠 동안. 근데 그 뒤에 이제 말씀을 보는 관점이 이상하게 틀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순수하게 제가 원해서 그 상황으로 간 것도 아니었고 예. 제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었는데 왜 저의 마음 가운데 그게 가난한 마음인지 모르는데 아무튼 그 이후에 저의 모든 생각이 변했으니까 예. 그렇게 주신 마음도 하나님이 보신가요? 그럼요. 그 하나님의 섬기심이죠. 예. 하나님의 섬기심으로만 가난해질 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직면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거는. 그러면 지금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뭐 목사님, 종교인들의 예. 얘기를 할 때 그 사람들도 다 그런 어떤 사건과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맞닥뜨릴 때 예. 결국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밖에. 근데 지금 설명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지금 그럼요. 지금 그렇게- 저렇게 조명을 해주는 그 자체가 예, 하나님의 일하심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섬기심이에요. 그 그게. 속에 분명히 예. 누군가는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 계속 일하고 계시거든요. 계속 섬기고 계세요. 저도 그런 거 통해서 이제 신복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엄청나게 부어주고 계시다는 조이 거를 준 그거를 통해서 제가 지역장 했는데 딱 그만두고서는 한 달 정도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만 있으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하고 씨름을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이거 열매가 잘못됐다. 뭐 때문에 이거는 이게 이런 열매가 나왔을까 해서 나무서부터 이거 잘못된 거다 이러면서 그 당시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나온 시작이에요. 거죠. 목사님. 그게 이제 시작인 거예요. 거예요? 예, 이제 앞으로 계속 직면하게 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진짜. 직면이 있죠. 직면을 한번 시작해갖고 하면은 저는 한 5년 정도 자리에서 못 일어났어요. 한 5년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밥도 못 해 먹을 정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종교에다 올인해가지고 신자서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뭐 돈서부터 시작해갖고 신앙서부터 저는 막 그런 다 조직으로 들어가서 살았지. 버는 거 예. 이렇게 다 했지. 이러니까 살 수가 없어. 이게 드러나는데. 그래갖고 그래서 이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넘어가려고 엄청 했었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 말씀이 와도 안 돼. 말씀이 와도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줘도 그래도 나는 못 넘어가더라고요. 그거를 당장 한 4, 5년을 하고 나서 이제는 나중에 내 기운이 다 빠지니까 그냥 딱 포기가 되더라고요. 주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그냥 주님 오시지 않는 나로서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일하시는 방법은 다 각자의 그 성향들 있잖아요. 성격들. 그렇죠. 그런 거에 따라서 약간씩 다 달라요. 그래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 맞아요. 목사님대로 하나님하고 만나시는 거고 각자 성격에 따라 만나시는 것 같아요. 만나는 내용물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예. 근데 근데 반드시 만나게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반드시, 예. 직면하게 해주세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모르죠. 저도 지금 30년 지나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건데 그때 그 사건 그것만 있으면 끝난 줄 알았어요. 아니요. 한국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아니요. 성령 체험만 받으면 끝난다고. 근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게 30년 전에 시작이라는 시작했고 이제 비로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죠. 이 말씀으로. 그 전까지는 한국교회 수준으로 그걸로 끝. 그리고 완성. 다 됐어. 예, 그러고 나서는 행하라고 하니, 예, 예. 전하고 전도를 하라고 하니, 계속 밥이나 해달고, 그렇죠. 그러는 거죠. 봉사활동하고. 예. 예. 그게 이제 시작하신 거니까 그게 바로 복 받은 겁니다. 그게 복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애통을 설명하실 때는 배경 무대가 출애굽 광야라고 그랬죠. 예, 출애굽 광야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출애굽 광야를 생각하면은 애굽에서는 자기 자신을 직면할 수 있는 곳인가요? 애굽에서는 애통을 하려면 직면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애굽이 직면하는 자리인가요? 광야가 직면하는 자리인가요? 광야가 직면하는 거예요. 예. 광야가 왜 직면을 할 수밖에 없죠?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로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노력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사람은 자기 노력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뭐를 만들어요? 자기 자신을 만들잖아요. 자신이라는 어떤 허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허상. 이거는 허상이에요. 자신이라는 허상이에요. 이게 진짜 자기가 아니에요. 아니 목사라는 직함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엉터리 같은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목사인데 왜 대접을 안 해줘? 심지어는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 형부가 목사님이래요. 그리고 집안 전체가 다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들이고, 근데 전 가족이 모이면 그 형부가 그 위에 또 큰형님 있고 그 위에 큰형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목사라고 또 통합층 목사야 그것도. 정말 재수없어. 제일 대접받기 원하는 목에 빡 주고 이러고 있고. 거기가 그래요? 총을 주게 좀 심해요.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장난 아니에요. 잘 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야지 팍 깨지죠. 팍 깨지죠. 직면하게 되는 거죠. 언젠간 깨질 날이 세면 부러질 날이 없어. 잘 가고 계신 것 같아요. 잘 가고 있어요. 언젠가는 이제 바닥을 칠 날이 올 거예요. 자, 그런데 그분이 장인 장모님을 섬겨야 될까요? 장인 장모가 그분을 섬겨야 될까요? 그분의 개념에서 아니, 사위가 장인 장모로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사위라고 생각 안 하고 목사야라고 했어요. 힘 빡 주고, 그래 밥상도 다 장모님이 차려면 그때나 밥 먹고, 위에 형님들이 다 뭐라고 그러지? 처형들이 챙겨오면 그때나 밥 먹고, 자기는 딱 하나만 하면 돼. 예배를 그러면 모이면 예배인들을 누가 해야 될까요? 다 신앙인이고 장로님들이 그런데 제일 어른이 하면 되잖아요. 자기가 목사라고 자기가 예배인들로 아예 그냥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다 성경들만 아주 양복 입고 언제나 모임에 가족 체육대회를 해도 가족 소풍을 가도 양복 입고 구두 신고 나가. 자기는 목사니까.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로 생각 안 하고 허상, 목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그게 허상이에요. 엄마가 실제예요? 아니면은 나라는 존재가 실제예요? 맞아. 근데 내가 지금 자녀를 만날 때 자녀가 행복해질까요? 엄마가 자녀를 만날 때 애가 행복해야 할까요? 질문이 너무 어렵나요? 네? 아니, 나라는 존재는 엄마이자 나예요. 네. 자, 애를 행복하게 해주려면 나라는 존재가 얘를 만나면은 얘가 행복해질까요? 아니면 엄마로서 만나는 게 애가 행복할까요? 엄마로서 만나야지 행복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인간 대 인간으로 그렇죠. 만나면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생선은 맛이 없고 대가리만 좋아해. 그래서 마지막 돌아가셨을 때도 제사상에 대가리만 올려놨다는 이 불경한 아들놈 얘기나, 엄마가 하도 청개구리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죽으면 무덤을 거꾸로 얘기한 거야. 무덤을 저 물 흐르는 자리에다 해놓으라고.
비가 오면 물이 확 넘치고 흐르는 자리에다 놓으라고. 이러면 거꾸로 했으니까 얘는 늘 거꾸로 살았으니까 청개구리가 무덤을 그럼 진짜 뽀송뽀송한 절대 비가 와도 안 무너진 자리에다 무덤을 할 줄 알았던 마지막에 그 말을 들었어. 그러면 이 아들들은 청개구리나 이 아들은 엄마를 만나본 거예요. 엄마라는 실체를 만나서 산 거예요. 엄마만 만나서 산 거죠. 엄마가 만난 거죠. 이 친구는 그런 아들들이 행복할까요? 나중에 행복해질까요? 불행해질까요? 아들들이요? 예, 그런 아들들. 아들들은 행복해지겠죠. 불행해지죠. 청개구리가 그래서 맨날 울었대잖아요. 그렇죠. 청개구리가 비만 맨날 오면 울어. 울대잖아요. 청개구리가 비만 오면 우는 거예요. 엄마 무덤 떠나라. 예, 엄마 무덤 떠내려갈까봐 맨날 울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 자신이 우리 자녀들을 만날 때 자녀들이 강해져요. 자녀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엄마가 아니라 그 여자랑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 여자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랑만 대화를 했던 애들은 나중에 뭐가 돼요? 마마보이가 될 수도 있어요. 아, 이게 너무 어려운가요, 이게? 한국적 정서에 너무 어려운가요? 모성애를 빼고 애를 대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모성애 때문에 엄마라는 그게 아니, 다 품어, 엄마로서도 하지만, 네. 엄마가 인간 엄마도 얘기를 해줘야죠. 그렇죠. 아빠지만, 부성애로 만나지만, 인간, 나도 얘기를 해줘야지, 얘네들이 세상에 나갈 때 안 헷갈려. 안 헷갈려. 근데 엄마 사랑, 아빠 사랑만 이빠이 받고 이제 드디어 세상에 나왔다 하는 애들이 어디에 제일 많냐면 중국에 제일 많아요. 한자녀만 나니까. 엄마 사랑, 아빠 사랑, 할머니 사랑, 할아버지 사랑,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사랑, 외삼촌 사랑, 친삼촌 사랑. 얘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애를 하나밖에 안 나니까 얘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어른이 최소한 8명이 온통 관심 집중, 초점 집중 다 해줘요. 그럼 뭐를 줘요? 엄마 사랑, 아빠 사랑, 할아버지 사랑, 할머니 사랑, 외할아버지 사랑, 외할머니 사랑, 외삼촌 사랑, 친삼촌 사랑, 뭐 그냥 온갖 사랑을 다 받던 애가 드디어 사랑만 받았어요. 드디어 이제 독립을 해서 드디어 직장 생활을 딱 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이 친구는 행복해질까요? 불행해질까요? 근데 저는 거꾸로 생각했어요, 목사님. 예. 왜 그러냐면 저는 그냥 세상살이가 이제 살아보니까 어려운 걸 알잖아요, 관계성이.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개념인 거죠. 많은 사랑을 주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세상에 나가서 버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그렇다고 절제가 없지는 않지만. 그래서 질문을 아주 쉽게 목사 자녀들, 대형교회 목사 자녀들 중에 온전하게 성장한 자녀들이 몇이나 될까요? 안 만나봐서 잘 모르겠어요. 거의 없다라고 봐야죠. 거의 그 아버지는 A급인데 자녀들이 B급, C급들이 막 나옵니다. 잘 돼야 B급이고 보통 한 C급, D급 뭐 이런 것들이 수두룩하게 나와요. 왜 그럴까요? 가정에서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지 않고 전부 누구 대 누구로 만나요? 목사 대 신도로 만나요. 자기 자식들은. 집에서도 목사 짓을 한다니까 이런 목사 새끼들은. 죄송합니다. 제가 하는 목사에 대해서 한이 맺혀 있어가지고. 목사님에 대해서 한이 맺힌 건 저희들이 맺힌 거죠. 저도 많이 당했어요, 목사들. 부목사 시절부터 시작해서 전도사 시절부터 부목사까지 이 회장님들한테는 진짜 이 당회장이라는 이름을 누가 잘 붙였는지 진짜 세속의 회장님들 저리 가랍니다. 이 회장님들은 아주 훌륭하세요. 아주 훌륭하세요. 밥을 많이 먹여야 돼, 그분들에게. 밥을 많이 먹여가지고 그 밥을 먹고 이제 진짜 그 밥의 행복함을 좀 맛을 봐야 실제 직면을 할 수 있게 되죠. 자, 우리 그 자녀들에게 날마다 문자를 보내는 아버지가 계셨어요.
날마다 문자로 날마다 편지를 보내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또 하루에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많을 땐 3번, 4번, 5번까지 자녀들이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그 문자를 보고 우리 아빠 날 정말 사랑하는구나, 정말 행복하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조금 이렇게 생각할까요? 내용에 따라 다르겠죠. 문자 내용에. 문자 내용에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친구 대 친구로서의 문자를 보내면 아들 밥 먹었어? 네. 어디서 먹었나? 야, 어디서? 아들 오늘 술 마시고 올 거야? 네. 많이 마시고 올 거야? 예. 그러면 내가 픽업해 줄까? 내가 너 데리러 갈까? 너 너무 늦게 오면? 좋아요. 이런 문자는 좋아하겠죠. 근데 어떤 문자를 보내냐면 이 아버지는 이 자녀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너는 삐뚤어지면 하나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런 문자만 맨날 보내요. 지금 본질 대 본질로 만나는 게 아니죠. 아버지가 또 마치 목사님처럼 목사 대 신도로 만나는 거죠. 얘는 탈출구가 있을까요? 얘는 그런 아버지 만날 때마다 아들 오늘 술 마시고 올 거야? 아니요. 너 늦게 들어올 거야? 아니요. 일찍 들어갈게. 얘는 언제나 가면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 허상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허상을 만드는 거예요. 목사라는 아버지가 아들의 실제를 만나지를 못하니까 아들도 어떻게 돼요? 허상을 만드는 거예요. 십계명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내 앞에 우상을 두지 마라. 벌써 이 일이 다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자기 허상이라는 게 실제가 아니고, 허상은 그때부터 그게 자기 자신이고 그것을 숭배하기 시작해요. 심령이 가난해지고 만나서 애통해야만이 그게 벗겨지는 거죠. 애통해야 허상이 깨지는 거예요. 자기 노력이 깨지는 거고. 우리 목사들이 착각을 하는데 목사도 인간이에요. 목사가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목사가 신이 아니에요. 왜 자꾸 신처럼 흉내를 내? 지들이. 그리고 자기가 신처럼 대접을 받아야만이, 나는 신처럼 대접을 받고자 원하는 목사가 아니고 나는 좀 사람으로 좀 대접을 해달라고요. 나를 얘기할 때 사람 대접을 해달라고요. 목사로서 대접하지 말고 사람으로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제가 원하는 건 그거거든요. 근데 허상을 가진 이 잘못 배운 기독교인들이 저희 교회에 와요. 그러면 저희 교회에 왔을 때 제가 원하는 거는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실제 대 실제로. 근데 그분들은 어떤 분들만 만나고 왔어요? 그동안 회장님들을 만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허상만 만나고 온 거예요. 그러면 자, 실제는 내 실제나 당신 실제나 똑같아요. 묻힐 거 다 묻히고 다니고 흘릴 거 다 흘리고 다녀요. 허상은 달라요. 빈틈이 없어요. 완벽해요. 완벽을 추구하니까 허상들이. 완벽해요. 그런 허상의 회장님들을 만나고 왔다가 프로시코마에 실제로 살아가는 정성필 목사를 만나니 양이 찹니까? 양이 안 차죠 벌써. 그분들은 도로 어디로 가요? 자신들이 원하는 허상을 찾아 다시 떠나요. 참 불행한 거죠, 그분들이. 예수는 실제로 살으셨을까요? 아니면 허상으로 살으셨을까요? 실제로 살으셨죠. 실제로 살으신 대표적인 분이 예수예요. 예수가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제자들의 허상을 깨트려 주죠. 어떻게 깨주세요? 예수가 제자들의 허상을 깨트려 주세요. 베드로 같은 경우 예. 닭 3번 오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예. 그렇죠. 그 다음에 가룟 유다한테는 내가 이 빵을 떼어서 주는 자가 나를 배신할 거야.
직접 떼서 주잖아요. 그러면 자기 허상이 여기서 깨지고 실제가 확 드러나면 되잖아요. 실제가 안 드러나고 어떻게 도망가버려요. 밤으로 나가버려. 나갔더니 밤이로라 이렇게 되잖아요. 가론유다가. 예수는 제자들을 만났을 때 대단한 사역을 한 게 아니에요. 되게 위대한 철학을 가르쳐주고 위대한 성경 해석을 해주신 분이 아니세요. 그들의 허상을 다 깨뜨렸어요. 제가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제가 허상을 깨뜨려줘요. 그래서 최근에 제 사랑을 지금 엄청 받고 있어요. 있어요. 이름은 말할 수 없는데 있어요. 한 번씩 내가 걔 허상을 깨뜨리고 나면 제가 지쳐요. 완전히 지쳐가지고 한 몇 시간은 그냥 누워 있어야 돼요. 이게 허상 깨는 게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엄청나게. 자기 허상으로 똘똘 뭉쳐 있으니까 그 똘똘 뭉쳐 있는 허상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 만났을 때 끊임없이 허상을 깨줬어요. 어떻게 깨줬냐?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걸 왜 너희가 막아? 막지 마. 내가 너희들에게 권력을 준 바도 없고 권위를 준 바도 없어. 막지 말라니까. 어린아이는,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가는 거야. 자, 그럼 어린아이라고 얘기할 때 어린아이들은 허상으로 살 가능성이 높은 존재일까요? 실제를 살아가는 존재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어린아이들일수록 실제를 살아가요. 애기들일수록 실제를 살아가요. 배고프면 막 울어 제끼고 똥 쌌다고 울고 마음에 안 든다고 울고 졸립다고 울고. 왜 졸리는데 잠은 되지 왜 울어? 애들처럼 진짜. 애들은 그냥 실제를 살아간다니까요. 밥 주면 좋아서 히히거리고 안 주면 울어버리고. 근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실제를 살아갈까요? 허상을 자기가 만들어 놓은 허상에 숨어서 살아갈까요? 허상에 숨어서 살아가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지금 보여지는 모습이 진짜 자기가 아니에요. 지금 프로시크마에 오면은 이제 진짜 자기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눔 시간에 나눔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진실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떨 땐 제가 여러 번 속아요. 진실로 말씀하고 진실로 나누고 소가지를 다 드러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분들도 휙 허상 목사를 찾아가. 회장님을 찾아가. 그럼 저분들이 꺼내놨던 거는 상황과 조건이 어려운 어떤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만 꺼내놨지 자기 자신을 꺼내놓은 게 아니었구나. 이제 조금씩 저도 깨달아가는 거예요. 야, 진짜 실제를 직면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구나. 예, 진짜 불가능에 가깝구나. 그거는 주님이 깨시는 거지 우리가 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깨실지를 기대를 해요.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마다. 그러면 막 고통스러운 상황과 어려운 상황과 이런 데 들어가 있으면은 제가 슬퍼해야 될까요? 기뻐해야 될까요? 기뻐해야죠. 진짜 말씀에는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그래도 좀 겉으로는 울어줘야 돼요. 예. 참 이게 좀 어려워요. 목회가. 그래서 목회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막 겉으로 울어줬는데 기도를 해보면 속에서는 좀 기뻐. 이게 지금 역설의 역설이 되는 거죠. 이게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왜 역설의 역설로 계속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요. 있는 그대로 보면은 절대 성경은 그 속에 있는 비밀을 열어주지는 않습니다. 이게 성경이 변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장치를 해놓은 책이 이 성경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직면해라, 이런 실제를 만나라, 이런 사람들이 그 성경 그대로 놔둘까요? 바꿔버리지. 괴로운데 다 바꿔버리죠. 그래서 바꾸지 않게 하기 위해서 허상들이 좋아할 만한 좋은 말로
포장해 놓은 게 성경이에요. 허상들이 좋아할 만한, 그렇죠. 돌리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와, 이건 막 전 세계인들이 다 좋아해요. 힌두교 신자였던 간디도 좋아해가지고 맨날 옥스퍼드에 가면은 이것만 가지고 설교를 해요. 이 사람이 무슨 뭐 정치 강연하는 게 아니라 쫙 다 읽어주고, 산상수훈 옥스퍼드에서 했던 유명한 연설이 있잖아요. 산상수훈 쫙 읽어주고, 내가 알고 이르는 영국은 기독교 국가인데 당신들도 이처럼 살으시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에, 당신들의 그 지도자이셨던 구세주이셨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살아보시라고. 그러고 내려왔어. 이렇게 살으시라고. 그러니까요. 간디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목사님들도 그렇게 가르치면 그렇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정수님도 산상수훈 많이 인용했어요. 이분은 죽을 때까지 불경 읽다 가신 분이 아니라 칼바르트를 읽다 갔었어요. 바르트의 대신학 전집을 그거 읽다 가셨어요. 바르트가 굉장히 깊은 그 철학의 성경을 풀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똑같아. 지금 목사들 설교나 간디의 설교나 무슨 뭐 스님들의 설교나 산상수훈 풀어놓은 거 보면 다 똑같아. 지금 다르죠? 뒤집잖아요, 계속. 뒤집어야 보이는 게 성경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보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성경은. 문자 그대로 보면 10중 8구 허상을 강화시키는 걸로만 가요. 자기 허상을. 실제를 직면을 해야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게 성경인데, 실제는 직면하지 못하고 자기 허상을 강화시키는 일만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성경을 많이 읽었던 무슨 현주 장로님 신천지로 넘어가잖아요. 허상이 엄청 강화되니까 더 허상으로 넘어가는 거야. 진짜가 아닌 더 허상. 기독교도 허상이지만 더더더더 허상이 신천지 아니에요. 신천지 훌라덩 넘어가는 거지. 그렇게 교회 충성 봉사하던 권사 장로들이 신천지로 훌라덩 넘어가는 게 허상만 배웠고 허상을 진짜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는 오셔서 허상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회칠한 무덤.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썩어가는 시체가 있는 무덤. 그걸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무덤에다 잔디를 씌우죠. 때를 씌우죠. 예. 근데 그 나라는 예수님 시대 이 중근동은 그냥 회칠한 무덤을 해요. 무덤에 자꾸 회칠을 해요. 자, 찾아볼게요. 회칠한 무덤.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음성이 되니까. 회칠한 무덤. 이미지. 이게 지금 무덤이란 말이에요. 자, 이 무덤인데, 그림도 나오네. 이렇게 회를 칠해요. 이건 너무 많아갖고, 실제로 보면, 이 무덤이 이렇게 생겼어요. 성지순례, 통곡의발, 이렇게 고대 무덤부터 지금까지. 여기다가 계속해서 무덤이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가장 아름다운 칠을 하는 거예요. 그걸 회칠이라고 그래요. 자, 또 여기다 계속 칠을 한다니까요. 무덤에 칠을 하고 또 하고. 이게 지금 제 기억으로는 이게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이게 기독교인들 올드 시티에 있는 기독교인 무덤으로 알고 있는데 칠을 자꾸 해요. 별로 그렇게 많이 변하진 않은 것 같아요. 공동묘지 가면 미국의 공동묘지 가면 오래된 것들은 저거보다 저렇게 세워놓고 더 길게 이렇게 나무 돌로 이렇게 세워놨거든요. 엄청 그 무덤이 그냥 집이에요. 건물이고 도시예요. 무덤 아르헨티나나 무슨 뭐 이런데 그리고 또 이집트의 옛날 기독교인들 무덤이나 가면은 무덤이 그냥 무덤이 아니고 도시되니까요. 골목길도 있고 대로도 있고 집처럼 다 만들어 놨어요. 그 안에
어떤 무덤은 지하 몇 층까지 있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 와, 거의 도시라니까요. 얼마나 치장을 잘 해놓는지. 그러나 치장 잘 해냈어도 그 안에 있는 건 죽은 송장이야. 그쵸? 무덤 하나 만드는데 몇 억씩 써요. 그런 건물 하나 짓는데 최고의 돌을 깎아가지고 최고의 건축자들이 와서 스테인드 글라스까지 쫙 장식해놓고 그게 지금 무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회칠한 무덤이 그 회칠한 무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를? 자기 허상을, 가짜 자기를, 자신의 허상을, 이걸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걸 깨러 오신 분이에요, 주님은. 근데 회칠한 무덤의 최고봉이 뭐였어요? 회칠한 무덤의 최고봉. 성전이었어요. 아니, 그 성전 안에 있었던 유대교 신자들, 뭐 바리새인들, 뭐 사두개, 뭐 제사장, 이것들이 전부 다 모여서 하고 있는 행위들이 실제이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모인 거예요? 아니면 자기 허상을 만나려고 모인 거예요? 자기 허상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물어보자고요. 실제를 만나러 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거기에? 전부 자기 허상 확인하러 가는 거죠. 나 잘했죠? 나 이만하면 구원 받을 수 있죠? 이 정도면은 진짜 하나님 칭찬받고 상금 많이 받겠죠? 와, 내가 이 정도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드리고 바치고 했으니 하나님, 와, 이제는 천국 가서 아버지 만나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있을 그 집을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요. 와, 아버지가 내가 기도할 때마다 보여주시는 99칸짜리 빌라와 대저택을 와, 상상만 해도 너무 좋아요. 유대인들은 그런 기도 안 했을까요? 했죠.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교회가 하는 짓하고 똑같은 짓 하고 있었어요. 그걸 허상이라고 그래요. 실제를 만나지 못하니까 전부 다 허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 자녀들을 그런 사람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요? 진짜와 진짜가 만나는 게 아니라 허상을 만들려고 그래요. 기독교인 자녀 중에. 그래서 기독교인 자녀들을 잘 보면요, 문제가 엄청 많아요.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 그리고 신학대학에서 7년을 있었단 말이에요. 신학대학교에서. 거기 다 기독교인만 와요. 그냥 실체를 드러내는 동아리가 있어요. 무슨 뭐 철학 연구회, 무슨 운동권 동아리는 가면은 그냥 거기는 해방구야. 목사 아들, 딸들, 권사, 장로 아들, 딸들, 뭐 장로 아들, 딸들 이런 것들이 많이 오거든요. 거기 오면 세상에 대학교 1학년짜리가 이제 20살 아니에요. 대학교 1학년짜리가 알코올 중독 걸려가지고 손을 바다바다 떨어. 벌써 1학년 때. 얼마나 퍼마셨는지 얘는 거의 그냥 이 중독자가 돼 있어요. 얘가 집에서는 전혀 안 그랬던 애인데 집에도 안 들어가고 그냥 이 친구들 집에 자취방에서 전전하면서 그러면서 이러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여러분 막 식은땀 흐르고 얼굴이 벌써 새까맣게 죽어가는데도 여러분 집에 가라야. 그래도 아니에요 선배님, 저는 이게 좋아요. 야, 너 집에 가라. 걔네들은 나를 목사님이라고 안 불러. 선배님이라고 불러.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니까 뭐 선배님 뭐 이러고 나중에 얘네들은 이제 얘네들의 삶의 행적을 보면 얘네들은 행복하게 살아가요. 자기 실제를 가지고 실제 자기 자신으로 사니까 행복도 내 거, 불행도 내 거야. 허상으로 사는 애들은 주로 어떤 동아리에 가 있냐면 무슨 예수전도단, 무슨 찬양 동호회, 무슨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더더욱 신학대학 안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신학대학 다니는데도 더더욱 신앙을 강화시키는 무슨 CCC 이런데
신앙 동아리로 가는 애들은 걔네들은 얼마나 껍데기는 예의 바른지 허상은. 예, 저 목사니까 목사님, 아유 목사님 뭐 이렇게 하는데 걔네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이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 추적을 해보면 참 껍데기는 참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알맹이를 내놓은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본인들이 실제를 만나는 그 시간은 반드시 오게 돼 있거든요. 반드시 와요. 반드시.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걸 어떻게 건너가게 될지. 그리고 그렇게 건너가더라도 목사들을 또 회장님들을 만나면 회장님들은 위로만 해주잖아. 그게 진짜 위로가 아닌데. 가짜 위로만 받고. 애통하는 사람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그랬잖아요. 차원이 다른 위로가 오는 거죠. 자, 애통은 뭐예요? 허상이 깨지고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자리가 그 자리에서 터져 나오는 게 애통이에요. 그런 실제 애통이 있을 때, 실제를 만나서 터져 나오는 그 애통을 할 때 아버지가 위로해 주세요. 회장님이 위로해 주시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위로해 주신다니까요. 그 아버지 위로를 받아보신 적이 있냐고요? 묻는 거예요. 있어요? 있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복을 받고 사시냐고요. 그렇죠? 우리는 받고 사는데 그럼 우리 자녀들은. 그러니까 실제를 만나게 해줘야 된다니까. 실제 자기 자신 직면하게 해줘야 돼요. 사랑한답시고 계속 가리고 아니라고 그러고 너는 훌륭해. 너는 성공할 거야. 너는 천재야. 너는 위대해.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말라고요. 그런 말 안 해도 걔들은 스스로 알아서 살아가요. 그냥 스스로. 있는 그대로 얘기를 좀 해주라고요. 사랑은 하되, 엄마로서 사랑은 하되 인간 대 인간으로서 자꾸 만나주라고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요. 그래야 아버지의 위로를 받을 거 아니야. 내 위로가 아니라. 내가 해주는 내가 해주는 위로라는 우산 아래 지금 얘는 숨어 있는 거예요. 이 밖을 벗어나야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그 위로를 내가 우산으로 얘를 가리고 지금 못 받게 하고 있다니까요. 내 위로를 주느라고. 이 밖으로 나가야, 우산 밖으로 나가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잘못될 것 같아서. 얘가 망가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 그렇게 해도 커버할 수 있는 양은 이만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 결국은 본인들은 예. 무조건 되겠죠. 예. 실제를 직면했던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가다가 실제를 홀라랑 만났잖아요. 베드로도 만났고. 베드로는 언제 만났죠? 예수님 부인한 부인할 때. 실제는 언제 만나요? 할 때는 절대 못 만나요. 배반해서 꺾고 갈 때 만나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주님을 따라다닐 때는 못 만나. 배신할 때 만난다니까? 구약 성경에서 자기 자신의 실제를 제대로 만났던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언제 만나요?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서 가나안 땅에서 고생, 이 고생, 저 고생, 이 고생, 저 고생, 이 고생, 저 고생 하다가 아들을 떡 낳고 나서 그때 자기 자신의 실제를 만나기 시작하잖아요. 아니야. 이게 100살에 낳은 아들이라 마냥 행복할까요? 아니,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웃다. 네. 이삭도 이름 바뀌어요. 이삭이 뭐로 이름 바뀌죠? 이삭이 이삭으로 바뀌어요. 이삭이 이삭으로 바뀐다고요. 이거 한국어 발음 똑같아. 이삭인데 시브리어는 달라요. 이삭. 뭐가 좀 하나, 이게 모음이 하나 더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옛날 이삭은 실실웃다야. 이렇게 웃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뀐 이름은 환하게 웃는. 뉘앙스를 아시겠어요? 100살 만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놈이 맨날 이렇게 웃거든. 이렇게 웃고 다녀. 이러고 웃고 다녀. 그거 보는 아버지 마음은 어떻겠어요? 예? 이삭이 40살까지 아버지 인정을 못 받았어요. 경제권을 안 줬어요, 이삭한테. 경제권을 안 주고 경제권을 누구한테 맡겨서? 집순 엘리에셀. 예. 집사한테. 예. 집사한테 주고 그 집사가 딱 관리했어요. 아니 자기 아들이 있는데 40살 먹은 아들이 있는데 40살 이후에 갔어요. 그래서 장가 간 이후에 리브가가 똑똑하니까 리브가 때문에 준 거예요. 장가 가면은 주는 거 아닌가요? 동양 문화에서는? 네? 동양 문화에서는 상투를 틀어야지 성인으로 인정을 해주잖아요. 거기는 그 문화 중동 문화죠. 동양 문화가 아니고 중동 문화죠. 거기는 수메르, 셈종 문화죠. 이 극동하고는 달라요. 극동하고 달랐고, 자, 그러니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통해 가지고 거듭나겠죠. 100살 만에 만났으니. 100살 만에 만났으니 거듭난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는 방식이세요. 내 자녀가 너무 똑똑해. 너무 잘해. 그럼 난 축복을 받았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의 실제를, 주님은 실제 대 실제를 만나길 원하지 실제 대 허상을 만나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 앞에 딱 갔더니 지금 마태복음 7장 말씀이 그거잖아요. 주여 주여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언대하고 병도 고쳤나이다. 실제가 나온 거예요? 목사라는 허상이 나온 거예요? 허상이 나와서 만난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주님이 인정을 해줍니까? 나는 너 도무지 몰라. 이 말이 허상이 와 있잖아. 너 실제가 지금 여기 와 있으라고. 그랬더니 주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 앞 썩 꺼져라.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뭐예요? 허상에게 한 말이에요 지금. 실제를 만나고 싶어하는 이분이 하나님은 실제시잖아요. 하나님은 실제이시고 현실이시고 현재잖아요. 현재 진행형이. 그 모든 것의 실제이시잖아요. 이거 다 아우른 말이 실제잖아요. 실제는 실제를 만날 때 행복해져요. 그렇죠? 실제는 실제를 만날 때 행복해진다니까요. 나는 허상이고요. 예. 하나님은 실제세요. 그렇죠. 예. 그 실제가 예. 허상인 나를 깨고 들어오셨을 때 그래요. 나는 실제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실제를 만나기 위해서 허상을 깨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 씨앗에 있는 씨앗 자체, 씨앗은 그 속에 뭘 품고 있어요? 생명이라는 실제가. 근데 그 생명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게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그 생명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허상이 죽어야지 내 속에 있는 진짜 생명이 피어난다는 얘기예요. 실제가 내 생명이라니까요. 끝까지 예. 죽을 때까지 그 허상을 못 깨고 주는 경우가 대부분인가요? 그렇죠. 그 실제예요? 그게 실제예요. 그러니까 좁은 길 가는 사람 별로 없는 거죠. 찾는 이도 없고.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은 모든 만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는 거예요? 만인의 하나님으로 다 찾아가시는데 자기네들이 허상이 그만큼 단단해서 no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기 싫어한다니까요. 이런 얘기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도스토옙스키. 그러니까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대신문관론제. 예수가 직접 그 어떤 마을을 찾아가요. 그랬더니 예수가 오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마을의 장로와
대표와 성직자들이 다 찾아가요. 마을 입구에서 다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해요. 맞이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당신이 주님이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마을에는 들어오지 마세요. 우리 마을은 당신이 없어도 우리 마을은 우리 장로와 성직자와 지도자들이 잘 통치를 해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마을로 오지 마시고 이렇게 패스해서 옆 동네로 가주세요. 그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장로들은 실제를 얘기한 건가요? 허상을 얘기한 건가요? 상을 얘기하는 그렇죠. 주님이 옆 동네로 가시면서 몹시 슬퍼하셨다라는 얘기를 도스토옙스키가 했어요. 도스토옙스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이에요. 죽음에서 무슨 목단을 이제 총살 이렇게 견호총 하고 있었어요. 발사하면 땅 쏘면 이제 죽어야 돼. 근데 갑자기 황제의 전령이 멈춰 해가지고 그래서 살아난 사람이에요. 죽음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죽음에 직면했던, 그리고 그 감옥에서 만났던 수많은 범죄자들을 통해서 자기 실체를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은 실제가 뭔지를 알게 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런 소설을 쓰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 소설을 읽으면은 정말 그 한 구절마다 그 실제들이 등장을 해요. 그 실제들이. 부활의 소냐가 누구를 사랑했죠? 전당포 노파를 살해한 그 청년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전당포 노파를 왜 살해했어요? 선한 일 하기 위해서. 선한 일, 전당포 노파가 워낙에 악한 짓을 한다고 생각을 했던 이 진짜 정의에 가득 찬 이 청년이 죽였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허상이죠. 실제는 아니에요. 근데 언제 이 청년이 실제가 돼요? 소냐를 만나서. 책 좀 읽어보세요. 네. 도스토옙스키가 그 죽음의 지배에 대한 기록, 그 감옥 이야기예요. 그걸 아마 감옥에 나오자마자 면죄부를 받았죠. 황제로부터. 면죄부를 받자마자 쓴 책이 그걸 거예요. 한 3년 동안.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자기의 허상이 깨지고 실제를 만나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게 우리 속에 있는 실제,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당신이 넣어준 하나님의 형상이 전부 어디에 갇혀서 회칠한 무덤이 돼 있어요? 자기 허상. 허상을 강화시켜주는 데가 2000년 당시엔 누구였어요? 유대교. 그리고 성전 시스템이. 그 실체가 아닌 허상을 강화시켜주고 있었어요. 지금 현재로 따지면 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전 세계에 흐르는 시스템, 뭐 자원봉사, 뭐 구제,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의 허상을 높이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당을 안 가도 자기네 선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나는 기쁘다라고 하는 그것이 진짜냐. 그러면서 절대 하나님은 자기를 이대로 버려두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족해 하잖아요. 근데 천주 또한 마찬가지고. 지금 예수를 만났던 부자 청년이 선악 개념이 뒤집혀지는 거예요. 너는 어떤 선한 행동을 해야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더니 주님이 물어봐요. 5계명부터 10계명 가지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이거 다 물어보니까 제가 지켰나이다. 자기는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주님이 그 선하다라는 것을 뒤집어 버리잖아요. 어떻게 뒤집어요? 실제를 딱 만나니까 근심을 하며 떠나가 버려요. 떠나가면서 근심을 한다니까요. 실제를 만났더니 그 선한 행위가 선한 게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뒤집기의 선수라니까요. 잘 뒤집어 주세요.
상도 막 뒤집어 엎어버리고 성전에 가서 상도 뒤집어 엎어버리고 막 엎어버리세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개념과 질서를 뒤집어 엎어버리세요. 혁명가라서 뒤집어 엎는 게 아니고요. 허상이기 때문에 그걸 깨서 뒤집어야 실제가 드러나니까. 비유가 다 실제 드러나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자, 여기까지 애통은 이제 다시 정리하면 애통은 철저하게 실제를 직면할 때 애통이 나와요. 자기 자신의 실제를. 근데 그 실제를 직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종교 시스템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는 종교인이니까 종교를 놓고 예를 들면은 예수님도 종교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무너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성전이 실제가 아니고 진짜 실제는 너희 자신이라고. 그래서 그 성전을 무너뜨린 성전은 보이는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게 허상이니까 실제이신 그 하나님이 전부 성전이 되어서 우리 각자에 다 존재할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뭐죠? 그게 실제라니까. 그게 실제이니까. 그 실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 실제가 들어오면 우리는 그때부터 마냥 행복해지고 마냥 기쁘고 마냥 감사가 나올까요? 아니면 그때부터 애통이 시작해. 그때부터 가난이 시작해. 그리고 지옥이에요. 그때부터 뭐가 많이 개념이 바뀌는 거죠 지금. 근데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허상에 반딱반딱하고 아름다운 회칠한 무덤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자기 허상 없이 실제로 그냥 살아가면서 정말 그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라는 것을 선택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것,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건 선택의 문제예요. 자기가 선택하면은 주님이 선택한 대로 섬겨주세요. 거기서 예. 내가 선택을 하면